오늘 생명의 이미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쌍만 난 게 아니라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우미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무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나무 얘기의 가장 전형적인 대비 이야기는 사실 예레미야의 신탁 가운데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면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17장 8절 말씀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창조교회 교우들은 이 말씀을 여러 번 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대비 가운데 있는 모습을 정확히 의식하는 게 필요한데요. 소금기 있는 땅에 있는 사막의 떨기나무는 뿌리를 뻗쳐서 뭔가 물기 있는 쪽으로 가는데 가면 무슨 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소금기 있는 물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기 있는 물에 나무가 뿌리를 뻗치면 물을 빨아들이나요? 물기를 뺏기나요? 삼투압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기억이 나죠. 뺏기게 돼요. 그래서 갈증 때문에 뭔가 노력하는데 채워지지 않고 더 탈탈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가 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요? 물기를 빨아올린 생명의 근원에 닿아 있거든요. 뜨거운 햇빛이 쏟아질 때 입이 더 청청합니다. 가무는 해에는요, 가무는 해에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달린 과일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훨씬 달고 맛있는 것을 내게 되죠. 이것을 우리 성경이 대비해서 보여주는데요. 이 갈림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고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푸르름으로 자라가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사막의 떨기나무도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가무는 해가 되면 죽게 되죠. 성경에 보면 더 안 좋은 그림 하나가 이 유다서에 등장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단들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요. 아주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죠. 유다서 1장 12절 말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게 이제 비난을 일삼는 그 이단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참 비참하죠. 여러분, 나무가 쓰러지면 금방 마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에 쓰러진 나무 다음 날도 푸르르고 청청하잖아요. 근데 죽고 또 죽어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생명의 형상이 떨어져서 마르고 또 마르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 유다서 1장 8절 보면 그러한데 이 꿈꾸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신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또 유다서 1장 10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바를 비방하는도다. 이 비방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죽어버려도 재밌는 게 있어요. 나무는 흔적이 남죠. 그래서 성경이 또 하나 재밌는 대비를 해주는 게 뭐냐면 풀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풀이 잘 자라나요? 나무가 잘 자라나요? 그렇죠. 풀이 잘 자라요. 풀이요, 한여름에 마당을 점령하고요. 덩굴 같은 거는요 20년 자란 나무를 한여름에 감고 그 높이까지 올라가요. 그런데요,
이 비유를 안식일의 찬송 시편 92편에 보게 되면 92편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미 없는 거를 한다는 거죠. 무의미한 반복. 봄마다 바닥에서 다시 시작했다가 그 다음 봄에 다시 바닥에서 시작했다가 회개했다 또 되짚고 회개했다 또 되짚고 반복해가지고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요, 나무는 달라요.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배움과 성장의 아름다운 과정을 경험하는 생명의 현상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무는 마른 막대기예요. 자랐어요. 쓸만하게 자랐는데 이 마른 막대기는 살았나요? 죽었나요? 잘 모르시면 정확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막대기를 살아있는 걸 쓰시면 아주 곤란해요. 막대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가 몸을 의지할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파의 그 권위자, 족장들의 권위의 표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지팡이를 들고 각 지파의 장로들이 판단하는 자리에 있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지팡이가 죽지 않은 현상으로 드러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막대기에서 뭐 이렇게 꽃이 피고 그럴 수 있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 막대기나 갖다 꽂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럴 수 있는 나무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요, 보통 지팡이로 쓰는 것들은 마르고 말라가지고 다시 싹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데 움이 돋았다는 거예요. 싹이 났다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왜 오늘 각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들이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하고 거기다가 레위 지파는 또 아론 이렇게 이름들을 다 쓰게 하셨을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반역과 관련됐던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방이 사실 오래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장면에서부터 나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다가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모세야 우리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냐 하는 원망과 비방의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슬픈 비극이에요. 근데 그걸 10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반복으로 나왔던 게 민수기 14장에 통곡하며 한 지휘관 세워서 돌아가자는 얘기했다가 다 죽을 뻔하죠.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참 못됐다 이렇게만 얘기 못할 게 있어요. 본 게 그거잖아요. 본 게. 그들이 그 과거에 자기들에게 있었던 지도자, 자기들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권위자. 바로예요, 바로. 자, 아들 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산파에게 아들이면 죽이라고 지시하는 악한 바로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 이상한 분들 있죠? 요즘은 애들까지 죽이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거역해서 부모 바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흐름이
부모를 통해서 주어지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왕이에요. 억울하게 해서. 근데 왜 왕을 공경하라 그랬을까요? 교회는 저항 안 하나요? 아니요. 바로에게 저항하고 나왔잖아요. 안 하는 거 아닌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권위의 체계를 따라 그러는 축복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 이게 비극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요, 원망과 비극의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면 비방하는 사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님이 이제 좀 죄송해요. 이게 뭐 일반화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일반화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좀 전 얘기로 그래서 가서 하려고 그래요. 요즘 얘기는 좀 더 예민하실 것 같아서. 옛날에 집에서 술 먹고 아버지가 부인 때리고 자녀 때리고 그러는 아버지들이 있었죠. 잘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집에는 없었으리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있었어요. 그런데요, 재밌게도 그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돼요. 아들은 나 절대로 저런 인간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자기도 술 먹고 자기 아내 때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될까요? 비방이 재밌는 집착을 만들어서요. 그것도 묵상이거든요.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 이미지가 마음에 가득 차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어. 와, 자식이 보고 어쩌면 이럴 수 있나. 그 아들이 또 바람 펴. 왜요? 비방하는 일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영적인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좀 깨달아 하는 일이 필요한 게 있어요. 저도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제가 참 불효한 게 요즘은 더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 연세 드셨을 때 알츠하이머셨거든요. 제가 좀 어머니를 많이 무시했어요. 알츠하이머라고. 좀 그러시잖아요. 2시 반에 와서 새벽기도 가자 그러시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공감을 안 해주시네. 여러분 너무 훌륭한 분들이어가지고 내가 참 많이 어렵다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말도 좀 무시. 엄마 나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나가고 무시했던 일들에 대한 부분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를 느끼냐면 제가 놓친 복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무섭게 부모님 섬기시는 놀라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탁월하신 분들 계셨어요. 뭐 언급하면 본인들이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데요. 복을 가져가시고 이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비난과 원망은 해결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엔 모세를 향한 원망이 결국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원래 이 비난의 손가락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쪽은 저기를 저거 문제하고 가리키는데 셋은 내 쪽으로 가리키고 있고요. 하나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극을 그치게 하는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그 신경과학 쪽에 있는 얘기 하나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연구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미워하는 신경체제하고요, 분노하는 신경체제하고 매우 밀접하게 붙어 있대요. 그래서 사랑이 분노를 제재하고 또 거꾸로 분노가 사랑을 제재한대요. 실험하는 걸 딱 봤더니 막 이 쥐가 분노에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뇌에 이게 신호 발생하는 거에서 딱딱딱딱 소리가 막 나요. 이게 화가 나 있을 때 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런데 이 순놈이 막 딱딱딱딱 하고 있다가 암놈 들어오니까 한꺼번에 확 끝치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암컷 쥐가 떨어지자마자 딱 끝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대안. 분노를 멈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노로부터 못 벗어나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의 대안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자기를 죽이는, 자기의 자식들을 죽이는 망가진 권위자 바로, 그리고 그들의 등에 채찍을 내려치는 이 애굽의 관리자들, 그들의 체계가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비극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는 지도자에게 계속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어찌할 길이 없는 길을 걸어가며 결국은요, 여러분, 아니 고라하고 지도자 250명이에요. 모세하고 아론 둘밖에 없어요. 아주 거대한 세력을 몰고 와가지고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향로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이 다 죽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장막에서 그냥 다 삼켜져서 그냥 소멸되는 일로 끝나요.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여러분, 이 반역이라는 것과 지도력을 흔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굉장히 절제시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이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했던 권면이에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그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들 존중하실 거죠? 네가 무슨 이런 마음 혹시 드셔요?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있어요. 존중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흘려보내셔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어떤 결정이 있었냐면 배교한 성직자들이 베푼 세례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배교했다가 나중에 좀 풀어지니까 와가지고 다시 교회 지도자가 돼서 있었어요. 보니까 그 배교했던 사람이야. 그분이 세례를 베풀었어. 세례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하다. 이게 무슨 결정이에요? 진행하는 자의 연약함 문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세례는 집행하는 자의 도덕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증거를 교회가 갖고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중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악용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서 교회의 타락이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그 일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들의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권면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로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리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기에 굉장히 뻘쭘했어요. 왜냐하면 모세한테 미리암이 비난했다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비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거의 통쾌했어요. 야, 또 밀어주셔도 이렇게 확실하게 밀어주시면 정말 좋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딱 보니까 저도 권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교계 어른들 또 우리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방송이어서 누가 구체적으로 생각할까봐 너무 이상한 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분 개척교회 할 때는 우리가 가서 80년도에 그냥 같이 가서 기도하고 같이 듣고 그랬는데 어쩌면 교회를 그렇게 해놔가지고 지금 이 온 땅이 그냥 시끄럽게 만들어냈는지 막 제가 막 퍼붓고 있었어요. 문둥병 안 걸린 게 다행이더라고요. 사실은요,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반추해야 되는 연약함이 있고요. 사단이 그 축복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의 부모를 무시하게 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무시하게 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
나라의 그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셔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다른 일이에요. 자기 지도자를 존중하는 일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뒤집으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갖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옛날에는 못 뒤집어서 더 잘 이해했는데 요즘은 뒤집어 엎어도 할 수 있죠.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루이의 목을 잘랐습니다. 왕의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는 프랑스에서 독재 권력 왕권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 뒤로 나폴레옹이 일어나요. 목 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변화의 과정을 가져오는 축복의 이미지를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마른 막대기도 싹이 난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세운 자는 내가 인도하여 간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레위 지파의 아론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은 벌써 결론 났어요. 그 고라와 다단 다 죽었고요. 반역했던 자들이 다 불살라 죽는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건 너무 명확히 알아요. 그러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야단 맞는 것 같고 못 고쳐요. 따끔하게 야단 맞았으니 정신 차렸겠지. 여러분, 그게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기대지. 매를 때리는 부모의 잘못된 마음이지 매 맞고 애가 고쳐집니까? 이건 할 수 있어요. 매를 때리면요, 하지 마세요. 요즘은 걸리셔요. 애가 고발하면 잡혀가시죠. 그거 아시죠? 예,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때리면 이 녀석이 게임 안 하긴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하기는 못해요. 자기의 인생을 축복으로 열어가는 일은 징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소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마른 막대기다. 막대기 다 갖고 와. 이게 너희들 모습이다. 근데 내가 지명한 자, 내가 일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라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루 갖다 놨어요. 하루, 오랫동안 놔둔 게 아니라 하루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팡이들을 놔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구나무는요, 히브리어로 샤케드예요. 근데 이게 쇼케드라는 성취라는 말과 어감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에 대한 어감을 보여주시는 살구나무가 꽃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 이름이 살구나무에 꽃폈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살구나무 열매가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요, 사실 따져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나요? 내 힘 의지하나요? 툭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남하고 비교하고,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하고,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거가 나는 다 극복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나. 그래서 난 또 그분은 괜찮은 줄 알았더니 마음이 다 꺼져가지고 의욕이 없는 죽은 상태도만요. 그것도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정상이죠. 바람직한 것을 향하여 움직여갈 의지가 있는 게 정상이죠. 완전히 죽어버렸거나 망가진 것으로 가거나,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룻밤인데도요, 하루 갖다 놨는데도 그 과정이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성장에는 영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우리 자꾸 예수 믿는 걸 하룻밤 만에 확 바뀌어서 살구나무 꽃 폈다 이것만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움이 돋는 것으로부터의 과정이 있는 거죠. 이게 모세의 삶을 보면요, 그의 삶을 좀 대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싹이 나는 일이 있었죠. 그가 마른 막대기 같이 자기의 삶을 다 포기했던,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자신의 삶의 사명을 발견하는 게 움이 돋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싹이 나는 과정이 있어요. 싹이 나는 건 어떤 건가요? 그 사명을 향하여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사명을 순종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꽃이 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 그가 그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모세의 굉장히 멋진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꽃이 피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로가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들이 자라가는 일들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들이 자녀들에게 증언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 빠지고 어려울 때요, 자녀들이 부모 바라보면서 그래도 아빠가 나한테 이런 믿음 가르쳐줘서 얼마나 힘이 돼요.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야, 참 어떤 목사님, 부자 목사님 있는데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가난한 목사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고생이 많다고 얘기를 했더니 대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부자였으면 나는 이렇게 안 살았을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우리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 믿으니까 아무 대책 없는 채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좀 부끄러운 제 얘기 잠깐 나누는데요. 믿음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증언들로 격려받게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증언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안에 그 증언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이 드러내시기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영광 안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비난과 원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다베라의 불을 끄는 영적인 소방수들로 여러분 세워주시도록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주님, 우리의 삶에 생명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야단 맞고 멸망하고 파국이 일어나고 속상하는 일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증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어서 생명의 증언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안에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비방을 그치는 일을 위하여 생명의 증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살구나무 열매가 열리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 다베라의 불을 끄는 영적인 소망수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비방이 가득한 곳에서 존중과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생명의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되는, 꽃 피어 열매 맺게 되는 아름다운 생명의 증언들로 우리의 삶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망과 원망으로 가득한 세상 저희들 살아갑니다. 비난과 원망의 죄, 그래서 따라 살게 되는 부끄러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존중을 배우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의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어서, 살구나무 열매 맺어서 주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증언하는 아름다운 증거들이 각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조교회가 이 시대에 아론의 하나님 싹나고 꽃피어 열매 맺은 그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임재 안에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로 나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존중과 경외함을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 비난과 원망의 말이 가득한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붙들어 이 민족을 다베라의 불로부터 건져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는 열매 맺은 살구나무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신실한 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